자, 그럼 오늘 부활주일에 그 말씀교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에서 31절 말씀,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 먼저 읽고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을 또 읽겠습니다. 이 말씀으로 1885년 부활절에 우리나라에 무슨 일이 일어났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 말씀 먼저 읽을게요.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마태복음 24장 14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같이 읽을 때 또 성령님께서 여러분 마음을 만지실 수 있습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자, 오늘 우리 복된 부활주일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을 놓고 1885년 부활절로 이제 돌아가 보는 그런 영상을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1885년 4월 5일 오늘 같은 부활주일, 부활절에 27세 나이인 이 아펜젤러 선교사가 이제 갓 결혼한 부인과 함께 왔어요. 그래서 아펜젤러 부처라고, 아펜젤러 부부가 같이 왔다, 이렇게 역사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들어왔다는 그런 내용을 갖고 있는데, 아까 기도문이 나왔죠, 그죠? 아펜젤러의 기도문. 주님, 이 나라 백성을 얽어맨 결박을 끊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자유와 빛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 이 기도를 이제 저는 이 기도문을 보면서 그 당시 아펜젤러는 어쩌면은 오늘 본문 서두에 있는, 오늘은 이제 알지 못하던 시대, 오늘 사도행전 17장 30절 서두에 있는 이 알지 못하던 시대, 여기 단어 하나에 집중할 겁니다. 오늘은 알지 못하던 시대를 이제 보고요. 다음에 이제 알지 못하던 시대에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받았고, 또 그 시대의 사람들을 포함해서 지금도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부활 믿지 않는 사람 많죠. 신자들 중에도요, 내가 다른 건 믿는데 예수님 부활은 내가 못 믿겠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어떻게 오늘 본문 보면은 31절 보세요. 31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그랬어요. 부활을 안 믿는 사람도 많고 알지 못하는 시대에 예수님을 못 믿고 죽은 사람도 많은데, 그 시대 사람이든 알지 못하는 시대든 알 수 있는 시대든 지금 믿고 있는 사람이든 다 포함해서, 지금 안 믿고 있는 사람들 다 포함해가지고, 공자, 석가, 소크라테스, 모하메 다 포함해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믿을 만한 증거로 주신 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겁니다. 이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말이 된다는 분 계세요? 그렇게 용기 있는 분은 또 이제 이 말씀과 맞땅을 떠야 되는 거죠. 말도 안 돼요. 어떻게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로, 부활 믿기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예수님 알지도 못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고 지금도 많고, 알지 못하던 시대에 우리 이순신 세종대왕도 다 모르고 죽었는데 무슨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줬단 말입니까? 요걸 다음번에 보겠습니다. 오늘 한다는 게 아니고, 오늘은 뭐라고요? 여러분 오늘 하는 줄 오해하셨어요? 알지 못하던 시대 요거 하나만 딱 볼 겁니다. 요걸 알아야 고단 복음이 귀한 줄 알기 때문에, 여기 오늘 전하는 말씀을 제대로 듣는 분은
다음에 전하는 이 부활의 복음, 그리고 알지 못하던 미전도인 시대에 이순신 세종대왕 어떻게 구원받았냐, 이것까지 포함해서 부활이 얼마나 엄청난 예수님이 구원자요 유일한 주님이요 왕으로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지, 진리가 되는지를 선포할 때에도 딱 붙잡게 되리라 믿습니다. 기대되십니까? 기대를 하십시오. 기대하는 자가 말씀을 붙잡게 돼요. 말씀을 듣게 돼요. 예, 이건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영원한 우리의 생명을 좌우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말이 안 되구나 하는 거기서부터 시작될 때 말이 되는 복음을 만나게 됩니다. 항상 아이 뭐 원래 그런 거 아니야, 원래 성경에 있는 내용인데 뭐 그렇게 믿어야지, 이러면 이제 복음 못 만납니다. 예. 말도 안 된다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처음에는. 그래서 이 기도문을, 제가 간절한 기도문을 보면서 이제 당시 한국이 복음을 알지 못하던 시대에 이제 속히 있다고 느끼고, 그러한 무지에 머물러 있는 것 자체가 이 나라 백성을 얽으면 결박이라고 여겼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 나라 백성을 얽으면 결박을 끊으시고, 그렇게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1885년 부활절에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오면서 예수님의 그 부활의 기쁜 소식을 이제 전하는 것으로 한국 사람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이 자유와 빛을 경험하게 해달라, 그런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라고 느꼈습니다. 맞습니다. 맞죠? 그죠? 여기 보면은 이 나라 백성을 얽으면 결박을 끊으시고, 이건 하나님을 알지 못해, 복음을 알지 못해, 그런 시대에 지금 묶여있는 이 나라 백성들, 오늘 부활절에 내가 이 나라 이 땅에 이제 첫 발을 내딛습니다. 부활의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자유와 빛을 허락해 주십시오. 얼마나 정말 참 간절한, 언더우드의 기도도 굉장히 감동적이지만 이 아펜젤러의 기도, 언더우드의 기도는 더 많이 사람들에게 이제 칭송을 받는 기도문이 됐지만은 그때도 비슷한 내용이에요. 흑암과 이런 때 드리워져 있는 이 땅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그런 기도 똑같습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근데 1885년 부활절에 우리나라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이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사람이 들어온 해를 한국 개신교 전례 주된 출발점으로 이제 삼아서 지난 1985년에 한국 기독교 선교 100주년 기념대회가 이제 영락교회에서 열렸습니다. 그리고 2005년에는 선교사들의 묘지가 있는 양화진에 무슨 교회가 세워졌습니까? 예, 이재철 목사님이 담임으로 섬기셨던 그 100주년 기념교회가 세워졌어요. 그 기점이 이제 이 아펜젤러, 언더우드 이 두 사람이 이제 온 회를 기준으로 한 거죠. 제가 미국 선교사 그 언더우드가 같이 들어왔던 말을 안 했네요. 예, 언더우드도 같이 들어왔어요. 그때 언더우드, 그러니까 미국 장로교 소속의 언더우드가 들어오고 감리교 소속 아펜젤러와 그 부인이 이제 이날에 또 한국에 첫 발을 디뎠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들어온 해를 이제 그렇게 기점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원래 1884년 9월에 세브란스 병원을 세운, 세브란스 병원의 전신이, 여러분 국사 시간에 배웠죠? 세브란스 병원의 전신이 뭡니까? 광으로 시작하는데 광해원이죠. 나중에 제중원이라고 이름 바꿨는데 그게 세브란스 병원이었어요. 1904년에 세브란스 병원으로 이름 바꿨습니다. 그 광해원을 세운 그 알렌이라는 이제 선교사가 미국 북장로교 소속인데, 알렌이라는 선교사가 먼저 들어왔어요. 1년 먼저. 1884년 9월. 예. 오늘 여러분 설교를 잘 들으시면 우리나라 천주교와 이 기독교의 초기 역사를 조금 이렇게 살짝 엿볼 수 있는, 그냥 맛만 보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우리의 그 위치를 알고 우리 삶의 그런 그 뭐랄까요, 복음이 찾아온 것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그런 영광스러운 인도하심인지로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7절에 보면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역사를 알아야 내 위치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교회와 하나교회가 연합예배로 부활절, 2024년의 부활절을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것 자체가 1885년 부활절에 잇대어 있는 역사의 한 페이지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엄청나게 여러분 마음에 감격이 있어야 돼요. 감동이 있어야 돼요.
내가 그 아펜젤러 온도우드 선교사, 알린 선교사들이 와서 전한 그 복음 때문에 이 세상 만물을 만드신 분이 누군지를 알고,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조상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도 되셨구나. 이게 그래서 옛날을 기억해라. 역사의 역대 연대를 생각해. 그래야 내가 하나님인 거 알고 네가 쓴 이 복음의 자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알 수 있어. 역사를 모르는 민족은요 망합니다. 역사를 모르는 개인, 역사의식이 없는 기독교인은요 자기가 얼마나 엄청난 복음을 지금 붙잡고 있는지를 몰라요. 이 성경이 얼마나 위대한 책인지도 몰라요. 맞습니까? 이 눈을 새롭게 오늘 떠야 돼요. 오늘 무조건 그게 오늘 목적입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 있다가 알 수 있는 시대가 되는 게 얼마나 엄청난 축복인지를, 역사적인 사건인지를, 1885년 부활절에 바로 그 엄청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그거 하나만 딱 붙잡으면 여러분 오늘 부활절은 엄청난 의미를 가집니다. 믿습니까 이거? 딱 붙잡으세요. 절대 놓치지 마세요. 평생 놓치지 마세요. 이 복음, 이 부활의 복음, 이 부활절에 전해진 이 메시지를 평생 붙잡으십시오. 엄청난 유익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역사를 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저는 준비하면서도 느꼈고요. 성령님이 알게 해주시고 더 깨우치게 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간곡히 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신앙의 유산이 그냥 주어진 게 아니라는 거. 엄청난 많은 희생과 박해와 피 위에 세워진 이 복음이에요. 권조 목사님이 매주 이렇게 전하신 이 말씀이 엄청난 피의 복음이에요. 오늘도 무슨 말씀 전하나? 이거 아닙니다. 부활 주일에 모일 때마다 부활절을 기념하는 거거든요. 예수님 안식 후 첫날이 토요일 저녁 안식하고 금요일에서 토요일 안식 끝나고 첫날이 안식 후 첫날은 무조건 주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날을 기념해서 부활을 기념해서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 거니까, 그때 말씀을 선포하는 거니까 얼마나 엄청난 겁니까? 사실 매주 우리는 부활을 기념하고 있다고요. 근데 부활에 대해서, 부활의 복음에 대해서 그런 감격도 없고, 그런가 보다 성경에 기록했으니까 그렇겠지, 이 정도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역사를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오늘 우리가 한번 보는 겁니다. 광해원이 제중원이라고도, 이제 뒤에 제중원이라고 바뀐 이 광해원이 세브란스 병원에 이제 전신이었고, 대한의원 뭐 이런 게 생겨서 그때 그게 이제 서울대 병원이 됐고 뭐 이런 역사가 있지만, 어쨌든 세브란스 병원이 우리나라 최초의 한방병원 아니고 양방병원이었어요. 그죠? 양방병원이, 우리나라 최초의 양방병원이 세브란스 병원입니다. 엄청난 거죠. 그래서 세브란스 병원에 이제 이 사람이, 이 알렌이 의사로서, 의학 교수로서 운영까지 담당해서 이걸 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알렌은 왜 그걸 우리가 기점으로 보기에는 좀 약하다고 생각하냐 하면은, 이제 1884년 9월에 왔지만 이 사람은 선교사라는 신분을 숨기고 의사로서만 활동을 하고 조선 궁궐의 그 주치의로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의사로만 활동하면서 이제 그런 의료 분야에서 중요한 업적을 쌓았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외교관인 주조선 미국 공사로도 활동하면서 이렇게 자기 생애를 보냈어요.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는 좀 역사가들이 좀 긍부정의 양면의 그 평가가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미국 공사로서 미국에 이익되는 일들을 많이 수주하고 이제 돈도 많이 벌고, 그래서 미국 쪽으로 이렇게 이익을 주는 쪽으로 일한 사람이다, 뭐 이렇게 해서 좀 안 좋게 보는 그런 그 평가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최초의 그 선교사 군에 든 아주 중요한 인물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기독교 100주년의 기점을 1884년으로도 보기도 하기 때문에 1984년에 여의도에서 한국 기독교 100주년 기념 선교 대회를 개최했고, 1985년에 이제 100주년 기념 대회를 영락교회에서 이제 진행했다, 이렇게 이제 봅니다. 근데 오늘 보면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나라로 보면 누가 되어 있습니까? 아펜젤러 같은, 언더우드 같은 사람이 되어 있죠. 그리스 아덴 지역에서는 그리스 사람들에게는 뭐 그리스 선교 역사에 어떻게 남아 있는지 모르겠지만, 선교 역사에 제가 상상을 해봤습니다. 선교 역사에 이렇게 적혀 있겠다.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복음을 던져줬다. 복음의 빛을 비췄다. 우리로 보면 아펜젤러나 언두드 같은 그런 역사적인 선교사, 역사적인 인물이었겠다 이런 생각 할 수 있죠, 그죠? 그래야 여러분이 또 실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덴에 와가지고 막 알지 못하던 신에게라도 쓴 제단도 보고 내가 너희들 알지 못하는 그 신을 내가 알게 해주겠다.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의 하나님이 너희들이 그렇게 찾던 그 신이야. 이렇게 얘기했던 굉장한 거죠, 이게. 그죠? 그 수많은 철학자들의 시대 다 알지 못하던 시대였다는 겁니다. 그게. 알지 못하던 그 앞에 목적어가 생략되어 있죠. 이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시대. 하나님의 참 존재,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천지를 만드시고 새 인격으로 존재하는 한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을 알지 못했다. 뭐 여러 가지 붙일 수 있겠지만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전한 그 당시 그리스 아데네스의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도 우리와 같은 처지였겠다. 이걸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2차 선교 여행,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아덴을 방문했을 때 이제 그곳 사람들에게 전한 복음 일부 내용을 담고 있죠. 그죠? 우리가 뭐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아니라 이 말씀을 이제 거기 전했습니다. 쭉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쭉 얘기하면서 이렇게 바울은 항상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구약 성경을 가지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전할 때는 창조하신 하나님 뭐 이렇게 그들 지역 사람들에게 맞게 철학자이면 철학자들의 그 구미에 맞게 이렇게 지금도 변정전도는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 상황 그리고 그 사람들이 뭐 유명하게 생각하는 그런 그 사람들의 명언 같은 것도 인용해가지고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야 이런 것도 다 그 그리스 시인 중에 유명한 시인이 한 말을 딱 인용해서 해왔거든요. 지금도 우리가 변정전도 할 때는 그 뭐 유시민 있잖아요. 그 뭐 누구 있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막 이렇게 뭐 유명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그 말이 맞지만 이렇게 보면은 그 말은 뒤집어 보면은 사실은 맞는 말이 아닙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이렇게 이제 한다는 그 원리가 있습니다. 팀 켈러의 그런 책에 보면은 이제 그 당대의 유명한 사람들의 말을 인용해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에게 더 잘 먹힌다 이런 표현. 그러나 그게 허점이 있기 때문에 그 허점을 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삼는다 이런 말을 이제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또 그렇게 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당시에 바울이 원래는 아시아로 가려고 했습니다. 아시아로. 근데 환상 중에 뭐가 나타났습니까?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이쪽으로 건너오라 그랬습니다. 그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래서 유럽으로 가게 돼요.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게 되면서 이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를 거쳐서 아덴, 그리스의 아테네죠 지금. 아테네까지 와서 그곳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내용 중 일부를 담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이곳 아덴을 지나가지고 고린도와 에베소까지 이제 복음 전한 게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그 행선지입니다. 근데 만약 이때 바울이 자 여러분 알지 못하던 시대가 오늘 초점인데 바울이 유럽이 아닌 원래 계획대로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했다면 우리나라가 유럽보다 더 먼저 일찍 어때요? 복음 받았겠죠? 그럼 우리가 유럽 사람들 보고 아이고 우리가 아펜젤러 언더우드가 돼가지고 유럽에 이렇게 1885년 부활절에 우리가 뭐 여기 한재호와 부인 좀 이상 맞나요? 뭐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그 역사에 남는 거예요. 성기사. 그래서 뭐 재중원도 설립하고 그들은 막 의료도 잘 안 되고 해가지고 우리는 막 기독교 문명으로 인해서 기독교는 이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들 그 족속들 민족은요 빨리 문명이 빨리 깨입니다. 개화가 돼가지고 기독교 문명을 통해서 유럽 문명이 저렇게 발전한 거예요. 엄청나게 발전. 그죠? 지금 다 서구 문명을 받아들여가지고 우리가 지금 다 이런 것도 있고 다 입었네요. 예. 이런 것도 있고 다 뭐 지금 학교니 뭐니 뭐 이런 뭐 양방 이런 게 다 거기서 나온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그걸 열어주신 겁니다.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땅을 정복하라 했기 때문에. 땅을 정복한다는 것, 그 컬티베이트 한다는 것 자체가 땅에 있는 모든 광물들 이런 거 다 개발하는 것 자체가 문화였다고요. 그래서 이런 나무에서 이런 컵도 만들고 종이도 만들고 책도 만들고 이게 다 문명을 개발한 것입니다. 컬티베이트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문명이 유럽에 이제 개화를 하게 된 것이 이제 그 바울이 이제 아시아로 가려고 하다가 마케도니아 사람이 이리로 건너오라 해가지고 그쪽으로 가는 바람에 이제 그냥 빌립보나 이런 게 다 그 유럽 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알지 못하던 시대가 우리나라에서는 더 길어지게 됐고 유럽은 이제 짧아지는 이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역사가요, 여러분 창세기 9장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9장 26절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26절 27절. 여기 보면 제가 읽을게요.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장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이제 문화 인류학적으로 보통 셈은 이제 아시아 계통의 조상이고 함은 아프리카, 야벳은 유럽 계통이다 이렇게 이제 대충 봅니다. 뭐 좀 더 세밀하게 나누는 그런 분들도 있지만 대충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세계사 교과서에 보면은 인류는 세 족속으로 나뉜다 하면서 무슨 족속이 나와요? 실제로 셈, 함, 야벳 족이라고 나옵니다. 혹시 아세요? 제가 예전에 성주 공부할 때 세계사 책을 봤어요. 교과서인가 참고서를 보니까 셈족, 함족, 야벳. 저도 그렇게 배웠는데 셈족, 함족, 야벳 족 아직도 그게 남아있어요. 인도 유럽 계통의 야벳 족이 조상이고. 여러분 안 배우셨어요? 다 출신이 다 다릅니다. 셈족, 함족, 야벳 족이 그래서 이 창세기 그 10장에 나오는 그 셈족, 함족, 야벳 족이 계속 이 나라로 이렇게 번져가는 그 과정이 나오잖아요. 여기 보면은 그 창세기 10장 그 뒤에 10장 한번 보세요. 10장에 보시면은 여기 보면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 그죠? 키메르 족속이라고 봅니다. 마곡과 마데, 메디아, 야완, 이오니아가 이제 그 그리스 쪽입니다. 이오니아 족속, 이오니아 그리고 두발, 드볼스크, 메섹은 이제 모스크바의 어원이다. 디라스는 트라키아인가 그렇고요. 이제 고멜의 아들은 아스가스, 리바, 도마갈마가 이제 터키 쪽이라고 보기도 하고, 엘리스, 달시스, 기띔, 그죠? 기띔 이게 이제 기띔이 어디 도시인데 지금 제가 잊어버렸습니다. 도다님 이런 게 다 나중에 나라 이름이 돼요. 그러니까 셈, 함, 야벳의 그 아들들의 이름이 나라 이름이 되어버립니다. 이게 놀랍죠? 성경은 역사라는 겁니다. 이 성경을 제대로 보고, 그래서 창세기 이 10장을 그 인류 문화학자들이 아주 중요한 단서로 삼고 있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해. 인류의 족속의 그 분류 계통도를 만들 수 있도록 해주는데 핵심이 되는 그 고서다, 핵심이 되는 사료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모세 오경에는 여러 가지 법전들이요, 모든 인류의 법전들의 원형입니다. 판례의 원형이고, 좀 뭐 애매하다 하면 그 원래 그 법전 모세 오경에 있는 그 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하셨다는 것을 통해서 법이 만들어지고 갈래를 치고 판례의 기준으로 삼고 참조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죠? 이런 케이스는 성경에는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 비슷한 케이스에서는 이렇게 판결해야 된다, 이렇게 봤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 말 들리십니까? 성경은 역사예요. 성경은 모든 문명의 집약체고요, 여기서 뿌리가, 여기에 서구 문명의 뿌리가 여기 담겨 있습니다. 놀라운 책이에요.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이 내용이 바뀐 적이 없어요. 수천 년 동안. 이런 책이 어디 있어요? 사람이 만든 책에는 거짓말도 있고, 소설이나 시, 에세이 다 불완전하고 거짓말도 있고 뻥도 있고 다 그렇습니다. 근데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뭐 사탄이 거짓말하는 거짓말은 있죠. 근데 그것도, 그 거짓말도 사실이라는 것이 사실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제 말 이해했구나. 한 사람이 딱 이해했네요. 네. 사실인 것을 거짓말로 기록했어요. 이것도 말이 또 이상하네요. 하여튼 그렇게 알아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다. 함, 아프리카 또 구스, 이디오피아입니다. 미스라임, 이집트 쪽입니다. 붓, 리비아입니다. 가나안, 그리고 가나안 족속 알죠? 구스, 이디오피아의 아들은 스바와 하일라와 삽다와 라마 삽다 쭉 다 나중에 그
족속이 돼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 아시리아죠. 아라박사, 룻, 아람 유명한 나라잖아요. 22절 보세요. 셈의 아들. 엘람, 아수르 뭐 이렇게 돼 있고, 아람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 아라박사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 낳고 벨렉이 낳았으니, 여기 보세요. 그때에 세상이 나뉘었으며라고 했습니다. 세상이 그 대륙 이동 베르너의 대륙 이동설 혹시 보셨어요? 베게너의 대륙 이동설 들어봤죠? 인류가 원래는 한 땅이었는데 이동했다. 갈라지고 막 이렇게 가지고 지금도 남미와 붙어 있는 그걸 보면 토양이 똑같다라고 지금 발견했어요. 이게 이제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건데, 성경이 보통 책이 아닙니다. 이 책이 우리나라에 들어왔다는 건요, 엄청난 축복이에요. 이 책을 믿고 살아간다는 건요, 엄청난 특권이에요. 목회자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 지금 여기 몇 사람 있죠? 제 딸도 오늘 왔으면 목회자. 엄청난 축복이에요. 어릴 때부터 기도를 듣고 맨날 아버지 설교 듣고 잔소리 설교 듣고 살았습니까? 축복입니다. 강태승님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건 역사를 몰랐겠어요.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이걸 몰라서 귀한 줄 모르는 거예요. 부활의 사건이 있고부터 기독교가 태동하고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부활의 그 사건을 희미하게 생각하고 있으면 그 사람 신앙 희미한 거예요. 역사를 모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안다 할 때, 제가 이거 우리 강태성님 안다 합시다. 그럼 안다. 어떻게 아느냐? 이 사람이 역사를 알아야 아는 거예요. 그죠? 저 사람이 어릴 때 뭐고 어디서 자라고, 고향이 어디야? 물어보죠. 몇 살이요? 몇 살은 꼭 왜 묻는지. 왜? 역사를 좀 알고 싶다 이거예요. 몇 살이야? 이름은? 뭐 그러면서 뭘 물어봐요? 뭐 어디 나왔고 무슨 공부했고, 에? 전공이 뭐고. 다 역사예요. 개인의 역사를 알아야 그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 하신 일의 역사를 알아야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역사도 모르고 뭐 옛날에 뭐 얼마나 나를 위해서 사랑해서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시고, 그 죽음이 계속의 효력이 있는 죽음이라는 걸 확정하기 위해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네. 이게 뭔 일이야? 이걸 알아, 이 역사를 알아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사랑이신 그 사랑이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저걸 틀린 말 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역사를 알아야 돼요. 복음이 내 앞에까지 지금 와 있는 이 역사를 알 때 쫙 눈이 뜨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장 앞에 9장에서 이제 이 말을 한 거예요.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9장 26, 27절 보세요.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야벳은 이 그리스의 전설적인 조상 야페토스 찾아보세요. 야페토스 치면 그리스의 전설적인 조상이라고 딱 나올 겁니다. 구글에 찾아봐요. 야페토스라고 쳐봐요. 그거 야벳입니다. 그 사람이. 이래도 성경이 역사가 아니라고요? 역사는 팩트입니다. 팩트를 다는 거예요. 놀라운 책입니다. 성경은 연구할수록 빛이 나는 책이에요. 그 베네를 만든 그 극작가가 처음에 이제 불가지론자, 뭐 무신론자 비슷하게 해가지고 성경이 완전히 거짓말 조작된 책이라는 걸 내가 입증해 볼 거야 하고 열심히 막 비평도 하고 막 여러 가지 막 성경이 거짓말이라는 거 증거를 찾으려고 현안에 대해서 찾다가 점점 연구할수록 하다가 성경이 확실한 사실이고 팩트라는 걸 발견하게 됐어요. 그리고 완전히 이제 기독교인이 되어버렸어요. 이 이야기 아시죠? 배너의 그 저작자가 누구, 원작자 이름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놀라운 책이에요. 그렇게 저도 이렇게 변정전도 하려고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지금 변정전도 하려고 이렇게 제가 올인해서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한 사람의 생명을 좌우하기 때문에. 그런데 희한한 거는 많은 사람이 이 말씀을 듣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적다는 거예요. 생명을 붙잡는 자는 적다는 게 이게 또 아이러니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되는 건데 적은 수의 사람들만 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게 얼마나 안타까웠습니까?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그래서 저는 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유럽 족속을 창대하게 하신다.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신다. 그럼 셈족에 속했던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가진 유대인들을 선민으로 택해가지고 내가 메시아를 보내고 다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겠다 해가지고 유대인들을 택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겼어요. 로마서 또 보면은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3장에 보면 무엇보다 많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게 유대인들의 장점이다. 유대인이 나은 것이 모든 족속보다 나은 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왜? 그 족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때요? 메시아를 보내고 그걸 통해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게 하는 통로, 제사장 나라로 삼기 위해서, 그죠?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맡긴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시에도 보면 세상 중앙에 거하는 백성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를 이쪽에 둔 전 세계 전도를 보면요, 중앙에 딱 한번 찾아보세요. 가끔 이제 세계 지도 보면은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 이쪽에 놓은 지도가 있어요. 그럼 딱 보면 이스라엘이 중앙에 있다는, 하나였을 때 중앙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앙에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거예요. 전 세계 BC와 AD 연대의 중앙, 시간의 중앙, 공간의 중앙, 거기에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시려고 이스라엘을 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셨다. 이건 뭐냐면 셈의 장막으로부터 비롯된 그 기독교 문명을 받아들여 가지고 창대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막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고, 뭐 식민지를 막 엄청나게 건설해가 이런 얘기도 다 사실은 이제 세속적으로 보면 우리가 장단점을 비교할 수 있겠지만 이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엄청난 예언의 성취의 과정으로 인류 역사가 진행됐다는 것을 보십니다. 과학 문명과 학문 예술을 꽃피워서 유럽이 일찍 기화돼 가지고 창대하게 된 역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이들에게 먼저 복음이 전해지면서 이제 로마 제국 이후에 유럽 전체가 기독교 국가가 되고 그런 과정에서 유럽 사람들은 오랫동안 기독교만이 유일한 절대 진리라고 믿었습니다. 근데 1450년부터 1750년까지 이 3세기 동안에 이제 여러분 세계사 교과서에서 들어본 이름들이 나옵니다. 마르코 폴로,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를 알아맞혀 보세요. 이건 수능에 나오는 것도 아닌데 어쨌든 마르코 폴로, 콜럼부스, 그 다음에 마젤란, 이런 사람들 공통점이 뭐예요? 신대륙 발견하고 항해를 해가지고, 그죠? 신대륙 발견했어요. 그렇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기독교 신앙을 전혀 모르는 가운데 살았던 문명과 세계가 많았다는 걸 알게 되면서 유럽 사람들이 이제 기독교만이 절대 진리라고 말하면 이건 이상한 거 아니냐. 그 사람 다 예수 이름 모르고 다 죽었는데 그 사람들 어떻게 되냐. 그러면 우리는 기독교만이 절대 진리라고 유일한 구원자가 예수님이라고 믿고 왔는데 이거 좀 이상하다 하는 게 이제 계몽주의 시대가 합리주의자들이 득세하고 하는 그 시대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명한 그 계몽주의자 볼테르, 프랑스 볼테르 같은 사람 이러면 실제로 이런 말을 했어요. 수많은 중국인들이 예수님에 대해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그들도 이미 지옥행이 예정된 것이냐. 누구랑 말하는 게 비슷합니까?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이 말하는 게 비슷하죠. 이순신 세종대왕도 예수 이름 알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다 지옥 가냐 이런 말 하죠. 지금도 이런 말 하는 것 때문에, 이런 의문 때문에 예수님을 안 믿고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한국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한국 사람 치고 이 질문 없는 사람들 거의 못 봤어요. 그죠? 이 질문. 그 당시 볼테르 같은 사람도, 그 유럽 사람들도 이제 그런 시대가 오면서 이런 말들을 많이 해서 지금도 해결되지 않은 그런 문제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구도자로 방황할 때 가장 막연했던 게 예수라는 이름이었어요. 예수라는 이름.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자연스러워서 거부감이 덜했는데요. 예수라는 이름은 그냥 듣기만 해도 제가 좋아하지 않던 이 종교적인 냄새가 확 풍기더라고요. 하나님 하면 자연이 떠오르는데 예수 하면 종교가 떠올라요. 그러니까 뭔가 막연한 반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예수님이 소크라테스나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철학자보다 더 비현실적인 존재, 그래서 현실성이 없는 신화적인 존재처럼 느껴졌습니다. 실존 인물이라 해도 많은 이들이 하나님처럼 숭배한다는 것도 못마땅하게 생각됐습니다. 그에게만 참된 생명이 있다 이렇게 하는 말도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밑도 끝도 없이 믿으라고 하고 구체적으로 그 이유를 설명해 주지도 않고 해가 답답해가지고 제가 이제 구도의 여정을 제가 스스로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 끝에 이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이제 만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제게 아주 큰 도움이 되었던 게 바로 오늘 영상에서 본 것과 같은 기독교 복음이 처음 우리나라에 전해지는 그 초기 선교의 역사였어요. 그걸 통해서 아하, 이게 그냥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진 게 아니구나.
예? 실제로 그런 예루살렘에서 이런 역사가 있었고 유럽을 거쳐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 또 다른 본문이 뭡니까? 천국 복음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여기까지 왔구나 하는 것을 제가 확인하게 되면서 그 과정에서 이런 선교 역사를 보면서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아하, 이거는 뜬금없는 뜬금포가 아니다.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아주 중요했습니다. 제게는 제 구도의 여정에서 이 역사를 제대로 보는 것은 아주 중요했습니다. 제게도 한국 사람들이 품고 있는 세종대왕 이순신 어떻게 되냐 이런 그 질문이 깊이 있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알지 못하던 시대에 속해 있던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를 통해서 정말 낯설게 예수님을 보게 되고 이런 말씀들도 이것이 그냥 사람들이 그냥 종교적으로 무조건 칭송하는 책이 아니라 역사를 담고 있는 책이라는 걸 제가 이제 눈을 뜨면서 점점점 우리 주님께 가게 된 거예요. 참 제게는 아주 특별했기 때문에 오늘 제 이 부활주일에 저는 처음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죠? 이런 얘기를 제가 전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얘기를 좀 먼저 좀 이제 나누려고 오늘 이 제목도 이렇게 뽑았던 겁니다. 자, 1885 부활절에 이제 그 언더우드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그냥 들어오지 않고 마가복음서를 들고 왔어요. 그게 영어로 된 게 아니고 뭐로 됐게요? 한글로 됐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국사 교과서에도 나와요. 누가 번역했을까요? 누가 어디서 번역한 것일까요? 한국에서 번역한 거 아니겠죠? 한국에서 번역했으면 그걸 외국에서 들고 못 들어오겠죠? 일본 도쿄에서 당시 개화파 이제 인물 중에 하나인 이수정이라는 사람 만나가지고 한국말도 배우고 그리고 성경 번역을 이제 해가지고 그가 한글로 번역한 걸 가지고 마가복음을 들고 왔어요. 그 마가복음 이름이 정식 명칭이 신약 마가전 복음서 은혜였어요. 그걸 딱 들고 마가복음 쪽 그 복음을 들고 왔어요. 들고 와서 이제 고식으로 되어 있는 그런 표기를 갖고 있지만 제가 어떤 그런 문헌에서 이걸 보고요. 그 한 두 구절을 따와서 제가 적어놨습니다. 그 마가복음서 첫 장 마가복음 1장 1절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예, 지금 이 마가복음 1장 1절이 처음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는 이렇게 아주 낯선 고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많이 개정돼 가지고 그때는 처음으로 이렇게 번역됐을 때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마가복음서 은혜에 이렇게 돼 있어요. 신의 자 예슈스 크리슈도스의 복음이니 그 처음이라. 처음도 처가 어가 아니고 여예요. 그 처음이라. 그리고 크리슈도스 그리스도를 크리슈도스라고 했고 더 정말 낯선 거는 예수님을 예슈스라고 했어요. 예슈 상시어스 예슈스 이해되시죠? 예수란 이름이 이렇게 아주 낯설었어요. 예슈스였어요. 원래 헬라어로 예수는 구원이라는 뜻인데 이에수스였습니다. 이에수스 헬라어로 쓰면 이에수스라고 써야 돼요. 근데 그걸 붙여가지고 헬라어 발음에 가깝게 한다고 이제 음차를 했는데 그것이 우리 한국말로 예슈스고 한자어로는 야소라고 합니다. 예수란 이름이 어떤 사람은 예수가 우리나라 말 아닌가 이렇게 해서 뭐 예수라고 이름 붙인 사람도 있더라고요. 박예수 뭐 이렇게. 우리나라 이름 아니에요. 예수는 어느 나라 이름이다? 어느 나라 말이다? 제가 방금 말했잖아요. 누구? 방금 말했는데 헬라어라 했잖아요. 헬라어. 히브리어로는 예슈아라고 합니다. 예슈아. 메시아를 헬라어 말로 그리스도라고 한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예수는요 이에수스고 헬라 말이고 굉장히 낯선 외국어고 예슈스라고 처음에 우리 민족에게 소개된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은 너무 예수 하니까 완전히 저는 그렇게 표현한 적이 있어요. 밝고 다른 종교 용어의 하나가 되어버렸다. 예수가. 그러니까 예수의 본체를 실체를 못 봅니다. 그 역사를 모르니까.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강태성님 역사를 알려면 역사 어떻게 되어가고 어떻게 지금까지 왔는지 역사를 알아야 그 사람 아는 건데 예수스로 우리가 소개된 그 예수님을 잘 몰라요. 지금 우리 다음 세대도 모르고 부모님 맨날 예수님께 뭐 어떻게 해라 예수 믿으라 자꾸 그러니까 예수 그냥 입에만 붙어 종교 용어의 하나가 되어버렸어요.
예슈스. 아주 태초에 아주 원시적인 생명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는 아주 낯설고 아주 희귀하고 희한한 존재예요. 희한한 존재예요. 예수스 아주 이상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면서 사람인 아주 이상한 사람이에요. 아주 낯설어요. 그분이 예수스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새로 만날 수 있겠어요? 새로 만나십시오. 뭔가 엄청난 광맥을 붙잡게 됩니다. 성경 볼 때마다 그 예수님 생각하고 한번 예수님 만나보세요. 예수님 이름을 접해보십시오. 다릅니다. 감촉이 달라요. 촉감이 달라요. 예수님이 예수라는 이름 들으면서 역사가 쫙 이어져서 보여요. 입체적으로 보입니다. 역사가 보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눈물 납니다. 아니 얼마나 존귀한 분인데, 영원 전부터 계셨던 분인데, 왕국에만 있는 분인데 어떻게 목수의 아들도 태어나가지고 목수로 30년이나 살고, 이건 있을 수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돼요. 맞습니까? 복음에 감격이 없어요. 부활주일 예배 드리면서 아무 감격 없어요. 감동도 없습니다. 부활주일이 우리가 이거 하나만 딱 붙잡아도요, 알지 못하는 시대 예수스 요거만 딱 붙잡아도 끝났어요. 게임 끝이야. 이거는 게임 끝이에요. 누가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난 역사를 알아. 예수스의 역사를 알아요. 알지 못하는 시대 흑암 가운데 결박에 얽매여 있다가 예수스 때문에 자유를 얻었어. 이건 춤추고 돌아다녀야 될 일이야. 이거 믿습니까? 이거 믿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천하를 얻은 것보다 더 복된 사람이에요. 신의 자 예수스 그리스도스의 복음이니 그 처음이라. 마가복음 15장 23절 24절도 한번 보세요. 15장 마가복음 거기 하나만 더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여러분 좀 실감을 하시라고. 15장 23절 24절. 저를 고난주간 보내면서 묵상한 말씀 중에 이런 사건들도 있었죠. 자,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누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요? 제비를 붙다. 이거 수없이 많이 읽은 글입니다. 근데 처음 우리나라에 전해질 때는 이렇게 전해졌어요. 몰약으로 혀, 슐의 타셔 먹으라고 주건을, 주가 유입니다. 유. 주건을 예슈스 받지도 시읍 발음이에요. 디귿 발음도 아니야. 받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못준 유입니다. 유. 못준 후의 예수씨의 의복을 논흘쉐, 나눌세를 논흘쉐, 제비를 만드는데 제비를 뽑았다를 제비, 디귿에 예, 비를 만들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읽어볼게요. 몰약으로서 슐에 타셔 먹으라고 주군을 예수스 받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못 준 후의 예수씨의 의복을 논흘쉐, 제비를 만들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루살렘과 로마에서 직송된 어떤 원초적인 생명 그 자체가 예수스입니다. 지금 뭐 넷플릭스 드라마에 뭐 함부로 배우들이 나와서 막 부르는 그 예수 아니고, 오염된 예수 아니고, 종교적인 교회, 종교적인 목회자들, 종교적인 신자들이 함부로 예수 이름 부르면서 막 기복주의로 막 기독교를 무속주의적으로 만들어 놓은 그 기독교의 예수 아니고, 그죠? 원초적인 그 생명, 영원 전부터 계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하나님 그 자신이셨는데 동등님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빌어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 예수입니다. 좀 실감 나세요? 오늘 실감이 뭔가 오늘 현장에서 나야 됩니다. 그럼 그거 딱 가지고 여러분 평생 골방에서도 갈 수 있고, 다시 다음 주일 예배 드릴 때도 새로운 예수를 만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라고 오늘 부활주일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냥 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천주교가 또 오래전에 왔죠. 천주교 역사도 우리가 좀 봐야 됩니다. 역사의 역대 연대를 생각하고 옛날을 기억해야 되기 때문에
중세 천주교가 변질되기 전만 해도 비복음적으로 변질되기 전만 해도 원래 기독교는 천주교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천주교 전래 과정을 보면은 정말 우리나라에 알지 못하던 시대에 있던 우리나라에 지금같이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이 편만하게 전해져 있는 이 시대가 얼마나 복된 시대인지를 더 생생하게 우리가 실감할 수 있어요. 아시아에서 주 635년에 5년경에 이제 중국 당나라의 경교라는 네스토리우스가 만든 그 경교 동방 기독교죠. 그 이름으로 기독교가 전해지고 200년 동안 번성했어요. 그래 당태종 때 당태종이 경교에 가르치는 크게 감동받고 널리 전수했다고 알려졌습니다. 그 사람이 빛의 신앙이라는 뜻을 가진 경교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바른 진리를 깊이 알았도다. 이제 뭐 중국에서는 그런 거 전혀 모르다가 그냥 공자 사상이니 뭐 이런 것만 이제 알고 있다가 이제 이런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 계시고 뭐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이거 깊이 내가 뭔가 바른 진리 알았다. 황제의 특별 명령으로 전수되기를 명한다. 이렇게 말을 남겼어요. 놀랍죠? 예, 전혀 모르는 알지 못하던 시대의 아시아인들에게 이게 빛의 신앙이라는 이름을 가진 경교가 전파된 거예요. 그래서 그 중국에서 200년간 번성하면서 그 당대에 당나라와 활발하게 교역했던 통일신라 김춘추라든지 통일신라 시대와 밀접하게 이제 교역을 했기 때문에 통일신라 시대에도 이 기독교가 최초의 기독교 형태인 경교가 전해졌을 것이다고 이제 학자들이 말합니다. 몽고에도 전해졌고요. 그리고 그 통일신라 시대의 영향으로 일본에도 전해졌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학자들이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경주의 불국사 경내에서 그 돌 십자가가 발견되기도 하면서 이 통일신라 시대에도 이 기독교가 전해진 이제 그 유물이다 이렇게 이제 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16세기에 들어와 가지고는 이제 개신교 종교 개혁에 대한 반종교 개혁이 있으면서 예수회 뭐 이런 게 만들어지면서 프란시스 사비에리 같은 이게 선교사가 일본에 기독교를 전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본에 당시에 그 실력자인 도요토미 히데요시 이런 사람들이 기독교를 장려했어요. 그래서 상당한 세력을 펼쳤습니다. 임진왜란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1592년 우리 국사 시간에 잘 발표해봤죠. 16세기 말에 일어났어요. 16세기 전해졌기 때문에 16세기 종교개혁에는 1517년 종교개혁이라고 그러면서 반종교개혁하고 예수야에서 선교하려고 막 하고 있을 때입니다. 우리도 천주교 빨리 전해야 되겠다 하면서 막 선교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전했는데 임진왜란 당시에 여러분 이름이 뭐 고니씨인가 고시인가 제가 이름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그 장군을 포함해가지고 상당수의 한국에 들어온 여러분 영화 임진왜란 이순신 장군 명량 뭐 이런 영화 보면 임진왜란 때 왜군들 많이 되게 미워하셨죠. 상당수의 장군과 상당수의 군인들이 기독교인이었다는 그 역사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5년 동안 1597년까지 이 임진왜란 이게 전쟁이 진행되면 나중에 이제 조선과 명나라가 합쳐가지고 이제 몰아내고 하면서 이제 퇴각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한국에 조선에 그 일본 군인들의 영향으로 그 아이들에게 세례를 주었다는 그런 기록도 있고 퇴각하면서 일본의 노예로 포로로 많이 잡아갔는데 그 한국 사람들이 일본에 가서 많이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기록이 남아있어요. 어째 우리 민족에 복음 전해졌죠. 알지 못하던 시대가 잠깐씩 경교 전해질 때 그때 조금씩 그렇게 됐어요. 실제로 그렇게 기록이 남아있고요. 그러면서 도요토미 히데요시 이후에 또 실권을 잡은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이제 일본에서 기독교 박멸 정책을 막 폈습니다. 그래가지고 조선인 기독교인들도 그 순교 대회에 참여하고 그 1800년대인가 하여튼 그 교황이 이제 복자 뭐 이렇게 성인들 이렇게 막 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몇 명이 거기 들어갔어요. 한국인 이름이 거기 있어요. 그 당시에 순교했던 사람들을 지금 끄집어내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은 우리가 기려야 될 사람이다 이렇게 하는데 한국 이름이 몇 명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런 어떤 빛의 그런 기독교 신앙이 조금씩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오늘 부활주일에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이 책 그리고 부활의 사건 예수님 십자가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한 과정이 얼마나 어려웠고 얼마나 귀한 신앙이었나를 여러분 좀 실감하라는 겁니다. 맞습니까? 엄청난 보화예요. 보석이에요. 이건 매일매일 보면서 암송하라는 게 그겁니다. 매일매일 이보다 더 귀한 게 이게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영이 여기 담겨 있다고요. 이 접촉하면 하나님의 영이 담겨 있기 때문에 말씀 묵상하고 통독을 많이 하는 사람은 그만큼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집니다. 성경 충만해진다고요. 이런 책이 어디 있습니까? 살아있는 책이에요. 믿습니까? 살아있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핍박이 있고 이건 피로 얼룩졌어요. 옛날에 그래서 피 묻은 복음이라 해가지고 다 빨겠죠, 그죠? 그 시대에 살았던 분 손 들어봐요. 몇 명 없네요. 이렇게밖에 안 됩니까 제가? 와, 네, 제가
할아버지입니다. 저도 아직 이제 우리 딸이 결혼하면 저도 이제 소년 놈은 할아버지 되겠지만, 옛날에 그래서 제가 그 학창 시절에 버스 뒷칸에서 이렇게 책을 읽는데 빨간 걸 보니까 왠지 야 이거 너무 티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약간 그렇더라고요. 에이 그래도 뭐 성경 읽자 하고 뭐 이거 기억이 납니다. 피 묻은 복음, 살아있는 피. 우리 찬양에도 있죠. 그 샘물은, 그 피는 지금도 살아서 지금도 흘러가지고 지금도 죄인들의 죄를 씻는다, 그런 찬송가 있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왕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엄청난 진리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역사를 우리가 뭐 기독교 박멸경책 펴고 기독교 장려하고 이런 것들 그래서 따라 이렇게 막 달라졌잖아요. 그러면서 점점 이제 여명이 점점 이제 손을 뻗쳐옵니다. 이제 복음이 이제 전해지게 돼요. 왜냐하면 오늘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대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정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 끝이 온다. 그 말 그대로 이루어져요. 아니 목수 출신의 흐름한 뭐 마술사라는 별명도 있고 뭐 기적의 뭐 해가지고 요술사 이런 별명을 가진 좀 흐름한 청년이 12제자 놓고 전했어요. 야 내가 전한 이 복음 있잖아, 나사렛에서부터 이렇게 갈릴리 내가 전한 이 복음 있잖아, 이 동네에서 지금 전한 복음 같지? 아니야. 이 복음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적응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될 거야. 그때 끝이 와. 그때 내가 재림해. 재림의 징조들이 확실히 드러날 거야. 이스라엘이 2000년 전 흩어졌다가 이스라엘 회복되고 복음이 전 세계에 전해지면 내가 오는 때가 곧 가까운 줄 알아. 준비해. 이렇게 말했는데 그대로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세계의 역사는 성교의 역사였다. 서양사는 교회사였습니다. 이런 종교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은요, 그만큼 팩트 그 자체. 그래서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그러면 네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복음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알게 될 거다. 너의 신앙의 심지를 절대 꺼트리지 말고 첫사랑 놓치지 마.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이제 1636년에 이제 국호를 청이라고 바꾼 만주의 여진족이 자신들의 요청을 듣지 않는다는 핑계로 해가지고 10여만 명의 대군을 이끌고 조선에 쳐들어온 게 무슨 난입니까? 무슨 난이라고 해요? 들어보셨잖아요. 남한산성 같은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고 또 최근에 유준열인가? 맞습니다. 병자호란이에요. 임진왜란 다음에 병자호란이 일어난 거예요. 정유재란인가 뭐 하여튼 그런 임진왜란 병자호란 사이에 무슨 난이 또 하나 있긴 있습니다. 근데 병자호란이 일어나서 그 병자호란 중에 인조의 아들 소현세자가 청에 볼모로 잡혀가면서 누구를 만나냐? 아담 샬이라고 하는 가톨릭 신부들, 이런 사람들, 아담 샬 같은 가톨릭 신부들과 이제 교제하게 되면서 그 영향으로 소현세자가 여러 기독교 서적과 서양 문물을 접하게 돼요. 세자가 조선으로 돌아와서 이제 70일 만에 학질로 사망하면서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본격적으로 확대된 통로로 그 소현세자가 수임받지는 못했습니다. 남한산성이라는 데 보면 죽잖아요. 그죠? 그런 거 나오잖아요. 임진왜란에 이어가지고 병자호란까지 겪는 가운데 이제 일본과 청나라에 영향을 준 서양 문명의 위력을 조선의 유학자들이 실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서양 문명의 그 배경이 뭐냐? 이 서양 문명의 힘을 준 게 뭐냐 봤더니 기독교 신앙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에도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이해되죠? 그죠? 실사굿이라는 이런 실용적인 그런 조선 유학의 새로운 그 경향으로 실학사조가 대두되면서 17세기 중반에 이제 청나라에 와 있던 가톨릭 신부 마테오 리치가 쓴 그 천주실이라는 책, 이제 그건 천주 교리서입니다. 그거를 갖고 이제 해석하고 그거를 그 내용이 뭔지 이런 걸 쓴 사람들이 이제 그 실학자들 중에 나왔어요. 여러분 그 이수강이 뭘 썼습니까? 옛날 수능에 이런 거 나왔어요. 저 기억납니다. 학력고사 이런데 이 다음 학자와 실학자와 그의 작품을 줄치시오. 이런 거 나왔죠? 기억 안 나요? 이익은 뭐다? 이수강은 뭐다? 이런 거 안 나왔어요? 이수강은 지복유설. 그동안 이익은 성호사설. 이게 뭐냐면요, 마테오 리치가 쓴 그 천주실이 그 책이 이런 내용을 다뤘다라고 논평을 한 책이에요. 이해되세요? 놀랍죠? 천주실이 가톨릭 교리서인데 거기에 보면은 이수강은
지복 6세에서 이랬습니다. 천주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했고 안양에도 이거는 이제 마음을 편하게 지고 몸을 쉬게 한다는 그런 뜻인데 안양에도 세상을 주관하심을 논했다고 밝혔고 사람은 혼이 불멸한 것을 보더라도 짐승과 크게 다르다고 얘기했고 불교의 교설인 이 육해육도 이 윤회로는 잘못됐다 이렇게 변론하고 사람 인성이 원래 착하다 밝히면서 교황에 대해서 언급한 책이다 이렇게 이수강이 지복 6설에서 말했고 또 다른 신학박제 이익은 성호사설에서 청나를 통해서 이제 뭐 서학의 과학 지식, 전주교의 윤리 사상 이런 것들 이제 핵으로 삼아가지고 주자학적인 전통 중국만 바라보는 거 이런 걸 비판하면서 이 사람도 이제 마테오 리치가 쓴 천주 시리에 대해서 논평을 했어요. 그 책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 사람은 특별합니다. 뭐라고 썼냐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때 야소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특별히 논평을 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처녀 탄생을 했고 그의 성교가 어땠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고 그의 가르침이 유럽 여러 나라에 두루 퍼져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는 걸 논평을 했어요. 17세기에 별로 놀랍지 않네요. 그죠? 17세기에 알지 못하던 그 시대에 작은 빛의 여명이 그 학자들을 통해서 점점 들어왔다 이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밝게 알고 있는 이거를 그래서 너무 밝게 알고 너무 흔하게 알고 있어서 하나도 귀한 줄 모르는데 부활주의에도 아무 감격도 없는데 그때는 이런 게 있네? 천주실이 이런 게 있었어. 원래 기독교 문명이 굉장한 것이었는데 청나라에도 영향 주고 문명이 굉장히 좋은 것이어서 우리가 이걸 봐야 되는데 이런 내용이 있네. 이걸 내가 우리가 믿고 알아야 그러면 이런 문명의 혜택도 받는 거야? 뭐 이러면서 봤다는 겁니다. 연구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거기에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모든 민족에게 정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온다는 예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17세기에 살아있어서 신학자를 통해서 이런 지금 야소라는 이름이 드러나고 예수님의 처녀탄생 이런 얘기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다. 이런 과정들을 거쳐가지고 이승훈이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이제 기독교에 이제 그 가톨릭 처음으로 세례받은 사람이 이승훈입니다. 들어보셨죠, 그죠? 이 사람이 기독교에 관한 이제 확실한 연구를 진행시킬 목적으로 이제 서적 자료 이런 걸 얻으려고 북경에 사절로 가게 됐어요. 그래서 천문학이나 수학 이런 것들 과학 지식도 얻고 이제 선교사님들 이런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예수의 선교사들과 교제하면서 학문을 토론하는 과정에서 기독교의 오묘한 교리도 학습하게 되었다 합니다. 그러면서 기독교 신앙을 고백하면서 1784년 2월에 처음으로 세례를 받고 이제 이 한국의 반석이 되라 해가지고 피트라는 이름, 베드로라는 이름 세례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국 돌아와가지고 여러분 교리서와 십자가상 이런 거 가져와가지고 서울 건교에서 선교를 했는데 5년 지났을 때 4,000명의 기독교인이 생겼어요. 4,000명 처음으로. 그리고 당시 여러분 정약용이 유명한 기독교였다는 거 알죠? 그죠? 정약용, 정약전, 정약종 이 삼형제가 참여한 일종의 초기 교회와도 같았던 서울의 진곡에 있던 그 김범우의 집 거기가 최초의 예배 처소가 돼가지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게 1785년 우리나라에 1885년에 들어왔잖아요. 개신교가. 그 딱 100년 전에 그 일이 일어났어요. 그 진곡에서 드렸는데 그러면서 조정에서 이제 핍박이 들어와가지고 1785년 그 해에 김범우는 한국교회 최초의 순교자가 됐어요. 김범우 기억해 두십시오. 이런 분들의 순교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복음을 듣고 있습니다. 순교자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천주교인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신의 교난, 신유교난 이런 박해가 계속 일어났습니다. 제사 문제로 그죠? 근데요 첫 순교자 김범우의 집 근처 그 집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금 뭐가 있게요? 아시는 분은 오늘 제일 중요한 걸 맞췄습니다. 지금 우리가 너무 흔하게 보는 거예요. 그 근처 갈 때마다 저게 있네. 뭐가 있으면 꼭 거기서 뭘 해요. 얘도 모르십니까? 맞습니다. 명동 대승장이시면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놀랍죠? 그냥 우리는 명동성당 맨날 그냥 뭐 크리스마스 때면 뭐 추리 있고 뭐 미사 드리고 뭐 이런 뉴스에 나오는 그런 데라고 봤죠? 그런데 100년 전에 20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다고요? 김범우의 집이 거기 있었고 예배 처소가 처음 들여졌고 김범우는 순교의 피를 뿌렸다. 그게 기독교입니다. 역사입니다. 역사를 모르면 명동성당 볼 때마다 이거 낭만적이고 뭐 저기 가서 뭐 하면 뭐가 있나? 이 생각밖에 안 해. 그러면 그건 뭐 펜시 기독교라고 그게 펜시 신앙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 얄팍해. 성당 갈 때 여기에 김범우 최초의 순교자, 우리나라 최초 순교자의 피가 스려 있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김범우의 집이 있었구나. 최초의 예배를 드렸구나. 1785년에 그것도.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때 정약전, 정약종, 정약용 삼형제가 같이 참여했다. 그리고 1846년에는 우리나라 최초로 가톨릭 신부로 소품받은 김대군 신부가 승기했는데 천주교도 이런 승리자들의 피비에 세워졌다 볼 수 있습니다. 근데요, 정말 안타까운 게 있어요. 최초로 세례를 받았던 이서군이 나중에 배교를 합니다. 신앙을 버려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1884년에 일본에서 그걸 1885년에 언더우드가 들어올 때 이수정 그분이 이수정의 인물이 번역했다 했잖아요. 그 사람들은 나중에 배교해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당시에 아주 강한 비기독교적인 환경과 여건에서 기독교 신앙을 지키기도 아주 어려웠다는 겁니다. 그죠? 그만큼 이 기독교 신앙은 결코 만만치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과 같은 이 세속주의 영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 있는 지금도요, 마지막 때도요, 신자들 실질적으로는 불신과 배교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얼마든지 참된 좁은 생명길에서 엇나갈 수 있는 그런 시대라고요. 그러니까 부활주일의 감동도 없는 겁니다. 뭐 부활주일 맨날 드리는 거, 오늘도 성찬식 예수님 살과 피를 기념한다는데 뭐 찬양 드리고 뭐 집전하고 나눠서 먹으면 끝나겠지. 지금 그렇게 생각하면 그건 배교입니다. 그게 배교지 뭡니까? 실질적인 배교고 불신이에요. 그죠? 실질적인 불신입니다. 이성훈도 배교하고 이수정도 배교하는 판에 제가 그걸 확인하면서요, 얼마나 다시 한번 이성훈이 배교하고 이런 건 역사적으로 알고 있었지만 정말 내 마음에 와, 지금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제가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맞습니까?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세상 나가서 하나님 부인하고요, 예수를 부인한 자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를 내가 부인할 거라 했는데 부인해버리고 살짝살짝 부인하면서 자기 편의를 따라 세속주의 영을 따라 세상에서 잘 되는 방향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 신자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왜요? 이건 피 묻은 복음이고 사실이고 팩트이기 때문에 순교의 피의 역사로 전해진 복음이기 때문에 절대 만만치 않습니다. 복음 따라 사는 삶은 순교적인 각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좋은 말, 귀에 부드러운 말을 좀 해주고 싶어요. 저도 그런 말 할 때도 있죠? 있던가요? 예, 있습니다. 가끔 가다가 한 번씩 합니다. 예, 여러분 좀 쉬으라고. 근데 사실은 지금 세속주의 영이 너무 강하게, 세상의 영이 너무 강하게 신자들까지 지금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주일에라도 한 번씩 이렇게 팍 충격요법을 들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고 목사님 잘하고 계십니까? 충격요법 하고 계시죠? 예. 저도 계속 설교 듣고 있는데 계속 충격요법 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배교를 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 그 역사에서요, 이제 결론으로 가봅시다. 선교 역사에서 참 특이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할 때 자생적인 교회가 있었고 또 복음서를 선교사가 들고 온 케이스는 거의 없다는 거죠. 선교 역사에서. 그죠? 1883년에 이 인삼 장사를 하던, 그러면서 만주를 오가던 서상윤이 영국 개신교 선교사 존 로스를 만나가지고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성경 번역을 도왔는데, 서경조라는 동생과 함께 황해도에 우리나라 처음으로 자생된 교회를 세웠어요. 그 이름 아시는 분? 유명한 교회입니다. 세문안 교회라고 하지 마시고 소래교회, 소래교회. 이게 첫 자생된 교회였습니다. 특별한 일이죠. 그리고 개신교 선교사가 들어온 후인 1885년 7월에 세문안교회, 정동제일교회, 인천 내립교회가 차례로 세워지고 1887년 8월에 세문안교회가 이제 14명의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8명의 성도에게 이제 세례를 베풀고 3명의 성도에게 세례를 베풀고 2사람의 장로를 세우면서 한국 최초의 세문안교회는 한국 최초의 조직교회가 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소래교회는 자생된 그냥 교회였고 이 최초의 조직교회는 세문안, 그래서 세문안교회가 중요한 역사적인 그 의미를 가진 교회가 된 거죠. 그래서 기독교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이제 뭐 개신교 선교사 여러분 아시죠? 한글로 번역되면서 이 한글이 널리 대중화되고 교육과 의료 사업으로 근대화가 당겨지고 기독교를 통해서 연세대, 이화여대 같은 미션 스쿨이 생기고, 그죠? 아까 세브란스 병원, 그리고 우리 민족의 그 독립운동가들이나 이 중요한 사상가들은, 성각자들은 다 기독교 출신입니다. 안창호, 김구, 이승만, 조만식, 이상재, 서대필 다 독립운동 배후에 기독교가 있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되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지금 든든하게 세워져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맞습니까? 그게 기독교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나라를 얼마나 블레싱한지 몰라요. 얼마나 축복. 일본 가보세요. 1%도 안 돼요. 다른 동남아 가보세요. 저 불교 문제. 우리나라는 어떤 사람이 그래서 제가 얘기했나요, 예전에?
어제 태국에 이렇게 선교하러 갔는데 뭔가 일본이나 이런 데 가면 뭔가 하늘이 찌르르는 느낌이 든대요. 근데 서울만 오고 한국만 오면 뻥 뚫리는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아직도 한국은 엄청나게 복받았어요, 여러분. 별로 실감 안 하잖아요, 이게. 이게 지금 오늘 부활주일 찬양 들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없어요. 없어요. 동남아시아 이런 데 가면 전부 불교 뭐 붉은 옷 입고 막 돌아다니면서 전부 그런 분위기라고요, 아직도. 우리나라는 20%, 25%나 믿었던, 한때 그만큼 믿었던 우리나라 복을 엄청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론 맺읍시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게 뭡니까? 뭘 붙잡아야 됩니까? 뭘 붙잡아야 됩니까, 여러분? 부활의 복음. 이 부활의 복음 앞에서 예수스라는 그 이름이 얼마나 엄청난 이름인지, 얼마나 낯설고 새로운 이름인지, 이거를 오늘 딱 붙잡으시고, 알지 못하는 시대, 딱 오늘 말씀 다 잊어버려도 좋습니다. 뭐만 기억하면 돼요? 알지 못하는 시대, 예수스. 알지 못하는 시대에 누가 왔다고요? 아주 낯설고 원초적인 생명 그 자체이신 그 구원이라는 뜻을 가진 예수스라는 그 하나님 사람, 갓맨이신 그분이 이 땅에 선교사들을 통해서 모든 그 인류 역사를 다 거쳐가, 선교 역사 다 거쳐가지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정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이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팩트 가운데 팩트로서 내 삶 중앙에 들어오셨다. 그걸 오늘 고백하고 그 부활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게 해달라는 우리의 기도가 주님 앞에 드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는, 까다로울 수 있는 고대사에서 우리 근대사 그리고 우리 나라의 초기 선교 역사를 함께 돌아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금 예수스를 알고 있다는 것, 얼마나 엄청난 축복인지를 우리 그 말씀교회 하나교회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깊이 마음에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복음의 감격, 구원의 감격, 구원의 감사가 날마다 넘치게 하시고, 특별히 부활주일 오늘 성찬식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주의 살과 피를 기념하면서 나를 위해 지키신 주님의 살, 나를 위해 흘리신 그 주님의 피, 이것이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이것이 익숙해져서 감사한 줄도 모르고 구원의 감격도 없다면 그 구원의 감격과 감사를 지금이라도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 기도가 간절히 찬양 가운데 드려지는 가운데 오늘 성찬식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주님께 진정한 그 구원의 감격과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복된 부활주일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 남은 믿음의 여정 가운데 예수와 함께하는 날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일상에서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할 때마다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지혜와 지식의 원천이 되는 그 예수의 이름을 새롭게 만나는 복된 부활주일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